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초기 설교였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복이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우리의 자랑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중에서 3가지 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poor in spirit이라고 쓰였습니다. in spirit 하면요 영 안에서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가난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셔서 거기에 만족감이 커서 세상의 욕심에는 가난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비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해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욕심들을 매일 비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뭐예요? 인스피릿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욕심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세상 것들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인스피릿 할 때 우리의 영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이고 세속적인 영혼의 마음에서는 가난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해지고 욕심이 없어진 사람은 천국이 저희 마음에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한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은 자아를 망가뜨리고 어둠의 세상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황폐해지기를 사탄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요 끊임없이 삐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어 가요. 인간의 현실은 점점 타락하고 삐뚤어진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자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자는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으면서요 신사참배 황제 숭배를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 그냥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점령한 사람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냥 황제 숭배하고 교회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지키신 거예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현실을 가지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 은혜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미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크는요, 단순히 온유한 것이 아니라 저항이 없는 온순함을 얘기해요. 저항이 없는 양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동의 양을 잡아서요, 눕히고 양털을 깎습니다. 강제로 깎는데 양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털을 깎는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물어버리겠죠. 그런데 양은 순응해요. 목동에게 몸을 맡기고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털을 깎도록 자신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통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땅을 주셔서 백성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왕이 하나님인 사람에게 그 땅을 주셔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서 인정할 때 그것이 미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인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 안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8복 중 3가지 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통치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욕심은 가난해집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